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유기제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 사업과 직장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하지요. 5월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주 동안 또 매일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 가정에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면 참 우리가 쉴 수 있고 나를 반겨 맞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많은 사회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내기를,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다라고 통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집이 있다, 단순히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진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144편의 말씀은 가정이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처했던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건강의 복받기를 좋아하고, 자녀의 복받기를 좋아하고, 물질의 복받기를 좋아하고, 사업의 복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직장의 복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집을 사는 복받기를 좋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 받기를 좋아하고, 건강의 복, 육신의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복 받기를 좋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겠다. 이게 사실 다 복이죠.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저도 개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자체 건물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특히 LA시리에서는 주차장을 가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차장에 있지요. 토탈 따지니까 제가 세어봤더니 더블 파킹을 하면은 40대는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복이에요. 아무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 받는 삶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상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복을, 그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15절에는 그런 복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왜 진정한 믿음의 복받은 가정,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정치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을 대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것은 가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왜냐라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졌대요.
아내와 마음이 멀어져 버렸대요. 아내와의 시간, 자녀들과의 시간을 너무 못 가지니까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요. 집은 정말 60평이 넘는 그 집에서 살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을 잃었습니다 라는 그 멘트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돈도 필요하지요.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선교하고 물질이 있어야 이웃 사랑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이 돈이, 이 성공이, 이 좋은 환경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가정과 가족이야말로 복된 가정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144편의 이 전체적인 환경을, 분위기를 아시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144편은요 다윗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어요. 늘 대적들이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배신하고 많은 백성들도 배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배신해서 도망을 치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던 참 어려운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육신적이고 영적인 전투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의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전에는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대적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 위험하게 나를 위협하는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다윗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기도로 고백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2절 이후에는 놀라운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의 복, 일반 은총의 복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15절에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진짜 복 있는 사람과 가정과 복 있는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밝히고 오늘 말씀을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결코 편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4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죠. 아들들은 어리지만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 같습니다. 하나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같이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양과 소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침노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또는 우리를 침노하는 재앙이나 거리에서 슬피 울부짖는 그 울음이 없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런 복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일, 저 일, 처음에 24, 5년 전에 미국 왔을 때에 뚜리잡을 하면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일을 할 때에 새벽부터 나아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시면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악수를 다 하잖아요. 제가 왜 악수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악수 좀 그만하시라고. 뭐 하려고 자꾸 악수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 주간의 성도님들의 삶은 다윗이 오늘 11절까지 고백했던 치열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비즈니스 경영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그 자체가 한 주간 승리하고 오신 승리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오시면요, 제가 먼저 악수하잖아요.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좀 알고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악수하지 마라 한 게 아니고 벌써 20년 전에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악수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 고백을 들어보세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힘든 사회생활하고 힘든 직장생활하고 쉬고 싶고 오기 싫은 그 환경에서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차장에서 올 때마다 그 오시는 모습만 봐도 저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아기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기들 먼저 허그하고 그 다음에 어른 성도님들 악수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다윗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 곳간에,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웃는 일이 없고 우는 일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한 주 한 주 살면서 그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니 다윗의 이 고백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우리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5월 한 달과 남은 생애가 이런 일반 은총과 가정에 부어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으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야, 너무 부러워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향하여, 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곳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평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요 복 하니까 이 복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12절, 13절, 14절의 복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이 15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야 우리 12절, 13절, 14절의 복이 믿음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왜 다윗이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아들들과 딸들과 곳간과 평안한 삶이 주어지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복들 자체는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복의 근원과 시작을 15절에서 밝혔잖아요. 다윗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12, 13, 14절에 나오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2절, 13절, 14절의 복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우리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자녀들이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왜 이런 답을 제가 도출했냐 하면은 12절 이전까지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대적자들, 저 악한 자들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오늘 이 12절 이후에 이 복을, 그리고 15절에 이런 놀라운 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144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오늘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복을 설명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시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백이 상식이 되는,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할까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의미지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진정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의미예요.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현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남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고 삶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복음송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곡을 가사를 바꿔서 해보세요. 너의 하나님, 너의 이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곡의 후렴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가 복된 사람이고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이 연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더 이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사람,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지난 한 주간에는 더 뜨겁게 제 입술을 통해 기도가 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5절과 같은 복된 가정과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잠깐 동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함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서 잠깐 벗어난 분들도 있는데 딱 한 가지는 우리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며 복된 가정, 복된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복된 가정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각 가정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관계를 유지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